제6시쯤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6시간이 다릅니다. 우리가 통상 요즘도 이렇게 나라별 시간을 얘기할 때 시간을 더하거나 빼거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사용하는데,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에는 6시간을 더하면 한국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라고 하는 얘기는 낮 12시를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12시는 어두워지지가 않아요. 낮 10시는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그냥 좀 어둡네 이 정도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었어요. 지금 6시에서 9시가 됐으니까 약 3시간이 경과된 겁니다. 3시간 동안 계속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이렇게 어두워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백부장이 의인이라고 고백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이런 내용 정도가 오늘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휘장이 왜 찢어지나? 휘장을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는 건가? 여러분, 저기 걸려있는 저기 커튼도 찢으라고 그러면요, 저것도 못 찢어요. 저것도 사람들이 잡아당겨서 그냥 칼집 내지 않고 찢는다고 하는 거는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소의 휘장은 두께도 두꺼워요. 그게 무슨 저런 커튼 같은 게 아닙니다. 견고하게 실을 꼬아서, 그래서 휘장의 두께는 굉장히 두꺼워서 말들이 양쪽에서 메어가지고 잡아 당겨도 찢어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휘장을 찢는다고 할 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건 그나마 또 가능할지 몰라요. 휘장이 무슨 이렇게 손 닿을 만한 높이가 아니잖아요. 높은 곳에 걸려있는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이 휘장이 찢어졌나?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왜 휘장이 찢어졌나?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졌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이든 성막이든 다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곳과 제가 서 있는 곳이 단이 구별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는 교회는 전 세계에 한 곳도 없어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석유하는 곳이니까 사람들 잘 보이라고 이렇게 단을 높여놨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의미상으로 지금은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졌지만,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지성소에 해당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성소에 해당된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니까 요 앞에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무도 법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성소에서 일을 해도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법궤를 볼 수가 없어요. 법궤를 보는 사람은 나중에 성막이 이동할 때 법궤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들어가도 되고 다 침 싸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받겠지만 또 이동할 때도 법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할 때 다 그걸 이게 겹겹이 싸서 그 법궤를 볼 수 없도록 다 포장을 해서 포장이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뭐가 쌓여진 물건을 보고 아 저게 법궤야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그 것이 들어있는지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담당한 사람들이 잘 이게 천으로 싸서 그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 우리처럼 기도했나? 기도 못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제사장이 또 응답도 합니다. 한나가 그 기도할 때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디 가서 기도했냐? 제사장 앞에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거를 그래도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한나밖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가지 제목을 가지고 다 제사장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너는 어떻게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몸을 가누지를 못하느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영안이 흐려져가지고 그게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분별이 안 돼요. 그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평안히 가라.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응답을 얘기하니까 한나가 그 임신을 하게 되고 사무엘을 낳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3단계가 있습니다. 성전 뜰기도, 성소기도, 지성소기도.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 기도의 시작은 지성소서부터. 성전 뜰만 매일 밟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도 자주 만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가끔 만나면 하나님을 알 듯 모를 듯 하나님을 안 만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냐. 오늘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하나님을 그냥 알 듯 모를 듯 별로 그렇게 친한 거 아니죠. 하나님 조정 없는 사람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사람이나 그런 단계를 지나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로 안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라고 예수님께서 맡기는 기도를 이게 하신 건데 우리의 기도의 기본은 맡기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맡길 줄 모르는 사람 있는데 우리가 기도는 그냥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고 맡기는 게 잘 되면 기도 잘하는 거고 우리가 맡겨졌으면 기도가 잘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그때도 보면 맡기시잖아요. 그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자오가 어쨌든 그래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류의 기도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중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우리가 막 이 기도문을 그냥 성경에 나온 그냥 성경 구절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여러분 기도해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고집스럽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내 뜻이 안 내려놔져요. 어쨌든 좌우간 그래도 뭐 내가 정한 거를 변경할 생각을 안 해. 내가 정한 거를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해. 아니, 내 뜻대로가 무슨, 하나님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가 하나님.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갖고 하나님이 또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내 뜻대로에다가 하나님 뜻대로 갖다 붙인 거지. 내 뜻대로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내 뜻대로인가 하나님 뜻대로인가. 내 뜻대로를 자꾸 하나님 뜻대로라고 우리가 우길 때가 많은데 내려놔 보세요 한번.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에베소로 가려다가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훨씬 더 내려놓으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그럼 내 뜻대로 가게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그거 잘못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내 뜻대로 되게 하시면 우리는 꼭 그래서 내 뜻대로 막 여러분 너무 세게 기도하면요. 내 뜻대로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지만 내 뜻대로 기도를 해서 좌우간 어쨌든 그래도 이러고 우리가 응답이 혹 내려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수습하느라고 어려워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7번 기도를 하셨다고 해서 가상칠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을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였던 7개의 기도 중에 하나, 맡기는 기도 하셨다. 세 번째 말씀은 이 사람은 정령이란 말씀인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하던 로마 집행관입니다. 이 된 일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한 얘기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가 죽였다. 그러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빌라도는 죄 없는 거 알고 우리가 죽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권한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의인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제가 볼 때는요. 믿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예수님의 마지막 죽는 길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의인이셨다. 의인은 안 죽어요. 의인은 안 죽어야 됩니다. 죄인이 죽는 거지 의인이 왜 죽어요? 의인은 안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셔야 돼요. 의인. 이제 뒤로 조금 더 누가복음 24장까지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의인이시니까. 죄인은 부활 안 해요. 죄인은 부활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인도 부활했네. 그치, 부활했죠. 근데 문제는 영광이 없는 부활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부활은 이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일으킴을 받은 거고, 영광이 있는 부활, 생명이 있는 부활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일으킴을 받아도 의인이 되어서 일으킴을 받았는데요. 오늘 죄인이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인 줄 알고 죽였는데, 또 죄인이 아닌 줄 알고도 죽였어요. 뭐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아마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건 알았을걸요. 근데 왜 죽여? 마귀한테 속은 거죠, 마귀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그냥 한다고 의인이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뭐 의인을 갖고 죄인이야 한다고, 죄인이 의인 되고 의인이 죄인 되고 그렇게 말한다고 말대로 바뀌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무지함으로 죄인을 의인 만들기도 하고 의인이 죄인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바뀝니다.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이지, 의인이 죄인 되고 죄인이 의인 되고 이렇게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셔서 신문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 죽는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 심지어는 백부장까지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첫째는 헤롯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은 뭐 당장 헤롯이 처결했겠죠.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오른편 강도도 너와 나는 똑같은 놈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라고 얘기했죠. 여기 사형을 집행하던 집행관 백부장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헤롯, 빌라도, 오른편 강도, 그리고 백부장까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확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죄인이었을까? 의인이었을까? 아무리 예수님 죄가 없다고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져 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하셔서, 죄 없이 출생하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뭐냐?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내일 모레부터 다루겠습니다. 부활이 의인이 일으킴을 받는 사건, 그게 부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길이 열렸는데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은 어디 감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옆에 말씀 듣고 기도를 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도의 형태가 남아있는 게 캐톨릭이에요. 성경을 아주 잘 믿는 것 같아도 뭔 그게 남아있어야 돼요. 무슨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이게 휘장이 찢어졌는데. 구약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데, 오늘도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휘장이 찢어졌는데 여전히 휘장 밖에서 기도한 종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